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23과 24과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서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 수백 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한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일이다.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집을 짓고 건축을 하거나 결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도 없이, 그냥, 자기 계획도 없이, 그냥, 오늘부터 집 접을까? 그렇게 무의미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뭐냐?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내 환경에 있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냐? 승리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얻었는데 내가 뭐가 뭔지를 몰라.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내면서 내 거가 될 때 하나님이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 했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것도, 하늘을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얻고 그래요. 땅의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된다. 그죠?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고도 실패가 많았는데,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준비하는 과정, 여정이에요, 여정. 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심판주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주로 오실 분, 그랬어요. 오신 분.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본 자들을 어떻게 증거했냐.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도, 심지어 빌라도도 뭐라 했느냐면 이 사람은 무죄한 자, 죄가 없다. 근데 너를 왜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예수님이 무죄한 자다. 무죄한 자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죽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제자들의 견해도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도 죄도 없고 괴사도 없은 분, 바울도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걸 보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심지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나이성 과부, 그죠? 혼자 자식을 키우는 과부에 찾아가셨고,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고, 심지어 어른들이 애들 시끄럽다고 보내려고 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원수에게도, 그죠? 막 제자들이 막 원수들의 불을 내려서 다 멸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오신, 의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 네 번째는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실패를 해결하기 오셨고요. 다섯 번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살아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가 고난이다. 그건 잘못해서 뭐 달라는 거 기도를 하려니까 그렇지. 응? 부활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섯 번째, 지금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결과를 주셨다. 그렇죠. 일곱 번째, 주님의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왜 결혼을 잘하려고 합니까? 능력 있는 아내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한다면 끝난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라.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죠?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짐으로 내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인생의 도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는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실패하는 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손님도 우리 집에 와서 올 수 있어요. 이웃집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자녀가 되거나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자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점검하냐? 내가 비그리스도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도 없죠. 이 사람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의 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세상 풍속에 묶여진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자녀인 거예요. 마음 상태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죄악,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사람, 그죠? 제자들이 막 손도 안 닦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 몸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관심은 늘 어디 있냐? 육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성도가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단체가요, 복음 전하는 단체예요. 우리 인격이 완벽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뭘 말하냐, 요거에 관심이 없고, 저 사람들 구성원들이 하는 뭐 말이나 실수 이런 데 관심 많아요.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자기 꾀에 다 모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우리 이 사역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말하고 뭘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가끔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관심 많아요. 저도 그런 때를 많이 다. 우리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 나 정치에 관심 없어요. 누가 지도자라도 관심 없어요. 저는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거지. 관심 없어요. 내가 야당이면 여당입니까? 저는요, 야당도 싫어하고 여당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다 별일 없어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여러분, 분명히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늘 육신적인 관심, 인간적인 관심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 요게 문제예요. 육에 속한 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율법의 눈만 막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영적인 유산을 몰라요. 그죠? 알지긴 알지. 내가 하나님 자녀다, 뭐다, 이거 알지. 그런데 그 가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하고 뭐가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죠? 내 신분은요, 이건요, 천국까지 영원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딴 사람 다 좋은 일 하고 가. 딴 사람은 그거 갖고 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 육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바꿔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다. 자기중심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을 넘어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열매가 일어나고 사람 편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세상과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사랑, 회라고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이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건 모든 만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 속에서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어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말도 내 입인데 뭐 내 마음대로 나오면 헛몸 되지만 그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뭐 막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수 위해서 살아라고 하느냐, 그럼 내 인생은 없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만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싫고 이 사람은 싫고 이런 그런 사람은 큰 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나 때문에 저 사업장이 살게 하고,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살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능력을, 그때부터 새 능력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고 알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육신의 삶이 아니고 구원 받아놓고 육신에 묶여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내가 다니는 직장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실패의 생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보다도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